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가 믿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나? 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믿었다면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계속 가지고 있고 싫으면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내가 한 10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커서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싫으면 내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슴을 열고 버리려고 해도 되지 않잖아요. 믿어지면. 우리는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믿어보자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저 사람을 지금부터 믿어야 되겠다,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죠. 이 사람과 관계성을 가지고 말을 나눠보고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뢰가 가는, 믿어지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믿는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내가 믿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신 건가?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 지파도 같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아마 사울 왕과 같은 큰 사람이 되겠다, 그런 포부와 그런 앰비션을 가지고 이름을 사울이라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라는 그런 로마식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다시 지었는데요. 그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내가 사울 왕처럼 이렇게 참 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앰비션이 느껴지는 이름이라면,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그런 겸손을 나타낸다고 봐야 합니다. 자, 우선 사울의 믿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울이 가졌던 믿음, 그것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안지 예수님이 나로 믿게 하셨다 그랬는지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사울은 누구이며 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가?
바울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다 같이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아주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왕을 배출한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바리새파 아주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그런 유대교인이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을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사울은 극단적인 행동주의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간증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행동주의자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는 약 300km가 넘습니다. 거기를 걸어서 그리스도인들 체포해서 옥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이런 행동주의자. 그리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돌로 쳐죽음을 당할 때 거기에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 이렇게 강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옥에 쳐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확신 있는 사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신앙은 뭐예요?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다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도 이 사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공문을 주어서 야, 너 가서 다메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와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 잘못된 신앙의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미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잘 모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믿는 거, 그게 미신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토속 종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미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토속 종교, 그것도 다 근거가 없는, 그저 내가 믿는다예요. 뭐 내가 빌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중국에 있는 수많은 도교의 그 신앙의 대상,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알, 아세라, 뭐 그모스, 밀곰, 뭐 아스다롯, 뭐 이런 것들,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미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 그것도 미신입니다. 자, 미신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 같이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들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더라.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걸 세워놓고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한다. 미신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뭘 모르고 믿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열거한 그런 이스라엘이나 한국의 그 토속 종교나 뭐 세상의 토속 종교 이외에도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복, 내가 기대하는 삶, 내가 원하는 출세, 성취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줬더니 뭐 어떻게 뭐 박씨를 물어오고 그래서 박을 켰더니 은금이 나오고 뭐 그랬다 뭐 이런 거. 아무 근거도 없고 약속도 없고 확증도 없는 뭐 그런 것들 미신이죠. 거지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이에게 옷을 나눠주고 좋은 일과 선행을 많이 하고 덕을 쌓으면 흥부의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복을 줄 거다. 이런 막연한 믿음. 내가 만들어 놓고 믿는 거. 이게 미신이죠. 자, 바로 어제 그제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룹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뭐 전쟁 상태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불과 이틀 만에 5천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뭐 부상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테러 집단들 말이죠. 탈레반이나 뭐 헤즈볼라, 뭐 알카에다, 하마스, 알파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참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신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알라 악바를 그런다든가 뭐 여하튼 신은 위대하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신은 사람을 죽이는 거를 방치한다고 그럴까 조장한다고 그럴까. 잘못된 확신, 내가 믿는 신앙, 나는 이렇게 믿는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 사울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잡으러 당겼어요. 자기 확신을 위해서 거기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고 심지어 죽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지는 확신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졌던 그 확신, 목숨을 걸었던 자기 확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믿음. 바울.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확신에 찬 행동주의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그 먼 길을 가는 도중에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에 주라는 것 선생님이요 그런 뜻입니다. 아, 선생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거기 기다리고 있다. 그 즉시 사울은 소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암흑 속에서 이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지? 인간이 이토록 허약하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맹인이 되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마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세계를 이 암흑 속에서 아마 발견하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핍박을 했는데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사울의 신념으로 볼 때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는 원수인데, 원수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건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건데, 이 예수는 내가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는가? 자기를 부르신다. 깊은 어둠 가운데서 사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주장할 것도 많고 반박할 것도 많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눈 뜨고 뭐 모든 것을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할 말도 많고 들을 거 못 들을 거 다 듣고 그러는데요. 오늘 갑자기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암흑 속에서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카스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요.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전해준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너는 예수님을 모르고 너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내게 뜻을 두고 계셨어.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이미 알고 계셨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뜻을 두고 계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믿었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유대교를 그만두고 내가 예수를 믿자라고 결심해서 된 일입니까? 이 살기등등한 이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그 사람 자신입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는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뜻을 두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 라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사울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러더니 즉시 어떻게 했어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할렐루야. 사울이었을 때는 이 사람은 예수라는 이 거렁뱅이 비슷한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기 때문에 사정없이 핍박을 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지니까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상하다, 쟤 돌았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돌고 미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치게 됐지요. 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엊그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걸 믿는 자들은 체포하고 죽이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8장 29절 30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나 사울을 미리 아셨어, 이게 자기 간증입니다. 나는 그를 핍박했는데, 나는 그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너는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살기등등했던 사울을 미리 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 사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는 이미 나를 아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인류가 원해서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제발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죄인을 다 용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안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하셨는가? 자, 이제 오늘이 10월 8일인데요. 1972년 10월 30일까지 제가 28살 되던 해,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모르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51년 전 10월 30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되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오늘서부터 믿겠다 결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바쳐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의지로 어느 날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럴 때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믿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버리고 내가 이제 오늘서부터 수도꼭지 잠그듯이 내가 오늘부터 이제 안 믿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어땠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랬을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막 베푸시고 그럴 때는 그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체포되니까 어때요? 다 도망갔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던 자기 확신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그 환경에서 자기도 모르게 믿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기쁘게 순교해서 목숨을 바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신들 중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독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뭐 이렇게 불쌍하니까 내가 믿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해서 예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들어오십시오. 내가 허락해 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것도 나도 모르게 그분을 내가 영접할 수밖에 없다 라고 믿어지니까 영접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집에 누가 와서 문을 딱딱딱 두드립니다. 그럴 때 문 두드렸어? 들어오세요. 그렇게 합니까?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왔어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들어오라 이렇게 영접하는 거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즉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에요. 저 역시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신다 믿어지니까 내 인생을 드리는 것밖에 길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뭘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결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좀 좋게 봐주시겠지.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제하는 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저 구제하고 싶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는 자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복 받으려고 내가 일부러 핍박을 자초합니까? 예수님 위해서 살다 보면 핍박이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핍박을 자초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핍박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먼저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야말로 살기 등등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분위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고 맡길 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주 있으면 담임 목회직을 은퇴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미리 아시고 구별해내셔서 당신의 종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주님 비올 그날까지, 내 인생의 끝날까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고백했습니다. 사람의로 말미암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헌신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게 하시고 세우셨다. 그리고 2장 22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들과 같이 미천한 종들을 친히 아시고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거룩하신 선택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사명인들로서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다시 한번 재헌신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